196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으로 초대 1, 2, 3대를 거쳐서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정치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거, 저는 그 피상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교회의 명예장로로 계셨다고 해서 대통령이시니까 신앙은 뭐 별로 없으셔도 그냥 명예장로로 이렇게 취임하셨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냈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을 때까지, 맡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이승만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라든가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우리 세대는 4.19 때에 이제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데모하던 세대니까 이승만을 독재자로만 알았고, 박정희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한 사람으로 알았고,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 참 제가 목회 초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소위 반독재 운동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돕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 한동안 그런 일에 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목회 초년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해서 알 생각도 안 했고 뭐 깊이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맡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듣고 책임을 맡다 보니까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최근 한 뭐 7, 8년 정도 돼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신앙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의 어떤 정치라든가 혹은 어떤 사업을 인물됨을 논할 때에 그분의 성장 개념, 그리고 그분이 가졌던 그 사상의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배경이, 그리고 성격이, 혹은 초창기에 어떠한 신앙을 하셨는가가 사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 사람의 생애에 나타나게 됐는가, 그리고 그분의 그 정치적인 모든 정치가로서의 이루었던 업적이라든가 되어진 일들의 배경이 결국은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거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1904년도에 이것을 써서 그때 발표를 하지 못하고 옥중동지인 박용만이 미국에 와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비로소 미국에서 독립정신, 원래 이름은 독립정신이고 독립요지라고들 말하는데, 이거를 1904년에 완성을 하고 후에 그 책으로서 나온 것은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미국에서 출판됐습니다. 이 독립문신에 나라가 이제 일본의 어려운, 일본이 이제 강점을 하기에 앞둔 그런 시점에서 점점 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조선민족에게 독립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그 맺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데, 이교 곧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서 영국과 미국 같은 각국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멘. 맺어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이 독립정신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것이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이승만이 이 책을 썼을 때에 자기가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 믿었던 이 사람의 그 예수 믿은 그 중심에는 분명한 천국관, 내세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당신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맨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썩은 데서 다시 새싹을 피우고 새롭게 되려고 하게 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된다. 독립정신을 쓰기 전 한성감옥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이승만은 부패된 정치 제도를 바꿔야만 고종을 폐위시키고 군주제를 만들어야만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성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분의 마음속에 정치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가지고는 아무런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로 교화,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 문명국가를 이룰 수 있고 영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근 40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1945년 해방이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1945년 11월 28일 날 김기숙과 김구와 함께 정동교회에서 귀국 환영 예배를 갖게 됐는데 그때에 행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가정고난을 받으며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하십시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독립정신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아는 대로 미국에 와서 이제 고종의 밀사로 활약을 하다가 외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학교를 다 다녀서 마지막에 정치학 PhD를 5년 반 만에 마치고 1910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YMCA 학감을 맡았는데 YMCA 학감이라는 것은 그때의 질레트라고 하는 총무가 있었는데 한국인의 총무나 다름이 없는 직함이었습니다. YMCA 학감으로 이 양반이 1년 한 반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청년 YMCA 결성을 위해서 조선 팔도 강산을 2번 내지 3번 순회하면서 각 곳에 다니면서 청년 YMCA를 조직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자기를 이제 체포하기 위한 일본 일경의 탄압으로 결국은 선교사들이 이승만 박사를 빼돌려서 평신도 감리교 대표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렸던 미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에게 추천서를 써줘서 사실 선교사들은 이승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이승만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정치학 공부를 하고 1910년에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YMCA 학감을 마치고 결국은 1912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망명 생활을 33년 동안 하게 됐는데 1919년 4월 초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각 곳에서 임시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그때에 제일 처음에 생겼던 노령 임시정부에 국무경으로 추대됐는데 이 사실을 이승만이 듣고는 미국 신문기자와 회견을 했는데 그때 회견한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이 선언하기를 이번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의 주의는 한국에서 동양에 처음 되는 예수교국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정신에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임시정부 국무경으로 추대됐을 때도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1945년 11월 28일 날 정동교회에서 귀국 환영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1946년 3.1절 기념식사에서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 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협조의 복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연설을 하고 1947년 1월 오하이오 컬럼버스에서 열렸던 제55차 미국 캐나다 장로교 해외선교본부 지도자 회의에서 앞으로 한국에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도 없던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됐던 감리교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대한민국 헌정상 헌정역사상 국회기록부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같은 날 국회의장에 선출됐는데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 바치는 맹세문에 선서했고 국회 개원식 축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분투할 것을 맹세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도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 더 결심하며 맹세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일관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그분의 언행으로 제1공화국 기간에 대한민국의 국가의전은 기독교식으로 행하는 관례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제정해서 해마다 성탄절 메시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형무소에 형목제, 그리고 군대의 군목제 이런 특수 기독교 기관을 설치해서 전도를 활성화했고 이 형목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한성 감옥에 있었던 경험을 기억해서 그런지 법무부 내에 형정과를 설치해서 1960년도까지 형목직은 목사들이 담당해서
정부의 관료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들이 되어서 군종단 설립을 해가지고 군목은 이제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피선교지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군종단을 만든 것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의 권력구조에 개신교 신자들을 대거 충원시켜서 초대 내각의 국무총리를 제외한 21개 부서장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9명, 그 중에 2명이 목사입니다. 자유당 집권기 정부 요직에 개신교가 32.9%, 제1공화국 국회의원 200명 중에 기독교인이 25%, 그리고 각 부처의 모든 장들, 장차관을 비롯해서 각 중요 고급 재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 개신교 비율이 그 당시에 47.7%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전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자기가 세우려고 했던 기독교국에 대한 그 한성 감옥에 있었던 그 생각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신념대로 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기독교 선교 목적의 언론 매체의 발달을 지원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독교 교세 확산을 도왔는데, 한국 최초의 기독교 일간신문 국민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김정일 목사님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당 시절에 국민신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CBS 선교방송인 극동방송, 그 외에도 여러 기독교의 그 신문들을 인가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사를 우대해서 재정의 특혜도 베풀어주고 기독교 선교를 간접적 지원을 했습니다. 6.25 전쟁 시에 기독교 구호단체 구호물자를 기독교 기관을 통해서 배분함으로 인하여 전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량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도와준 결과 본인이 청년 때에 품었던 YMCA 학감으로 갔을 때에도 한 조선반도에 100만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젊은 날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서 1910년에 기독교인이 20만, 1930년도에 37만 2천 명, 1950년대에 60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던 1960년대에 기독교 인구는 114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220만, 1980년대에는 718만,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 증가가, 폭발적인 증가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초창기의 신념,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어진 노력의 결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서기 372년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유교와 불교를 수용했던 고구려 소수림 왕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371년부터 384년까지 있었던 인물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유교와 불교를 수용했던 임금이었고, 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종교자유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이런 것들에 비교할 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기독교 나라로 만들기 위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는 데
큰 획을 그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승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 앞에의 소명과 사명을 당신이 정부를 이끌고 나가서 대통령을 해야 할 때까지 또 임종할 때까지 이렇게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갖고 이분이 생활했다는 이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온 건가? 원래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능안골에서 이경선 옹과 서당 훈장 김창은의 외동딸 김해 김씨 사이에 3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두 형은 홍역으로 우남이 이승만 대통령이 출생하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남이 출생하기 전에 아들들이 다 있었는데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자가 됐고 아버지에 이어서 이승만은 6대 독자가 됐습니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이고 이성계의 18대 손이 되고 그런데 이 양반이 양녕대군 족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과거 시험을 급제를 해야 출세를 하는데 과거 시험에 아버지도 낙방을 하고 가세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몰락한 양반 가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 황해도에서 살다가 3살 때에 이 아이의 교육을 염려했던 부모가 서울 남쪽 도동 우수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록 이분이 왕족의 혈통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생활을 어렸을 때에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20살 때까지 살았다는데 이분이 그 당시 정부, 그 당시 고종에 대해서 저항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역시 어려운 그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살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민주적인 사고와 진보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특별히 아버지는 하도 이 한량이어서 그저 나귀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뭐에 그 저기 자연 경관을 풍수지리를 좋아해 가지고 전국을 방랑하는 풍류객이었고 명당을 찾았는데 자기네 가산이 이렇게 몰락된 이유는 조상 묘자리를 잘못 썼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족보를 들고 늘 양반들 똑같이 족보 연구에만 그렇게 관심을 뒀던 아버지여서 집에는 별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김 씨는 아버지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자녀 교육과 살림은 모두 다 어머니 몫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을 이 우남에게 가르쳐서 6살 때에 우남이 천자문을 다 띄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리고 시도 한시를 짓는 것을 엄마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승만이 처음으로 썼다고 하는 한시가 번역된 게 있는데 그 번역된 것이 이런 얘기예요. 바람은 손이 없으나 모든 나무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으되 하늘을 거닐며 여행을 한다. 이런 한시를 어린 나이에 이 이승만이 썼다고 해요.
생일 때마다 이 엄마가 아이를 이제 갖기 위해서 절에 가서 빌고 기도하다가 한 번은 용이 가슴으로 날아오는 그 꿈을 꿔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승만의 이름에 용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원래 본 이름은 이승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생일 때마다 엄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이승만은 불교에 접하게 됐고, 어머니가 믿던 불교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배제학교에 들어오라고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천지의 질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머니가 주신 종교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배제학교에 가자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한동안 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인은 동갑내기로 음죽 박씨, 이름이 없죠 원래가. 그런데 이 음죽 박씨라고 하는 동갑나기 부인이 아버지가 이제 맺어줘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굉장히 급한 성격의 진보적인 사람이어서 여자가 그 당시에 머리를 깎고 그리고 너울도 안 쓰고 밖에 돌아다니고 구습에 매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분의 그 부인이 1898년 우남이 체포돼서 처음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사흘을 밤낮 덕수궁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상소문을 내고 석방을 탐원하는 그런 일까지 한 걸 보면 이 부인 박씨 나중에 본인이 자기 남편의 이름 승자를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박승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1899년에 이승만이 그 감옥에 들어갈 때, 한성 감옥에 들어갈 때에 그 해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이봉수라고, 그러니까 7대 독자가 되죠. 그 아이를 낳고, 이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승만이 이제 1904년에 미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하고 의논 없이 이 부인 박승선 씨가 7대 독자인 이봉수를 친척들 두 사람 편에 보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승만에게 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의논도 안 했는데다가 더더구나 그 독자 이 봉수가 2년 만에 맡겨져 있던 집에서 그 당시에 돌던 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에 걸려서 필라델피아에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1910년에 한국으로 YMC 학감으로 돌아온 이승만에게 며느리하고 상종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한 이제 갈등을 갖게 돼서 더더구나 성격적으로 부인과 맞지 않았던 이승만은 1912년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땅마지기를 팔고 집을 판 돈에 얼마를 부인에게 주고 박승선 씨와는 사실상 그것으로 이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58세에 193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프란체스카 도노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도노 양의 나이는 33세였습니다. 58세하고 33세니까 이게 몇 세예요? 25년 차이네. 25년 차이에 여인과 재혼하죠. 이승만 박사는 평생 세 가지를 후회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독립을 못 보고, 이 해방, 전체 통일을, 나라의 통일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이제 한스러웠고, 두 번째는 후사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후회스러웠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외국인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유학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고 또 서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그 서당에서 공부하는 재원 가운데 최고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을 13살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해마다 봤지만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과거는 이미 다 돈으로 와이로를 줘야만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 탐관오리에 의하여 치러졌던 과거에 결국은 붙지 못하고 갑오 경장 때에 그나마 과거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출세할 길이, 가세를 일으킬 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남은 서당 친구들 신궁우와 신흥우의 형제의 강력한 권유로 배제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895년 4월. 그러니까 이승만의 나이가 20살 되던 때에 그 배제학당의 영어과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2년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배제학교에서 역사, 지리, 산수 그리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아침 예배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미션 스쿨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그 배제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에게는 그 학교 들어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실망을 시켜드릴까봐, 천주교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자기가 다녀보니까 그 천주교는 우리가 받을 만한 종교가 못 된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배제학교 다닐 때에 내내 예배는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귀하는 기회는 갖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양반이 영어를 잘 배웠는지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영어 조교사로 발탁이 됐고, 동시에 제중원에서 근무하던 와이팅과 제컵슨이라고 하는 두 여선교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한 달에 20불씩 버는 행운을 얻게 되죠.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했던 이승만은 졸업식 때에 최초로 영어로 연설하는 그런 연설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연설문이 얼마나 잘 됐는지 참석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위교관리들이 칭찬을 아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제학교에서 이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성공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서양 정치제도와 특별히 자유의 개념입니다. 마침 서재필이 한국의 고종 황제의 어드바이저로 들어와서 매주 목요일마다 세계지리와 역사, 정치학과 의사진행법을 이 배제학당에 와서 가르쳤고, 또 윤치호도 밴더빌트와 에머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과 영어를 공부한 인문사회학을 공부했던 윤치호가 또 역시 배제학교에 와서 서양에 대한 신학문에 대해서 이승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곳에 다닐 때에 이 선교사들과 특별히 뭐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선교사들과의 친분을 많이 쌓았어요. 아펜젤러, 그 다음에 북장로교회 우리 선교사인 파이팅, 그 다음에 산문 출판사 사장으로 있었던 올링거, 노블 선교사, 벙커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감리사로 있었던 존스,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스크랜턴, YMCA 질렛, 세문안교회의 언더우드, 제중원장 에비슨 선교사, 연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게일, 목포 영흥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장로교회 프레스턴 선교사, 이런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폭넓은 선교사들과 아주 교분을 오랫동안 쌓았어요. 그래서 한성 감옥의 투옥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분이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선교사들이 구명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아펜젤러, 에비슨, 벙커, 헐버트, 게일 5명의 선교사가 연서로 해서 고종환 황제에게 이승만의 사면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로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04년 추록해서 미국으로 떠날 때에 6명의 선교사들로부터 무려 19통의 추천서를 받고 미국을 떠납니다. 이 정도로 선교사들과의 친분이 두터웠던 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졸업할 때까지 이승만은 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기독교의 서구적인 그 문명, 서구적인 자유 개념, 이런 것들,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이분이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협성회보를 창간해서 주필, 그 다음에 매일신문을 만들어서 주필, 그리고 제국신문을 또 창간해가지고 주필, 논설자,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은 1999년에 고종폐위 역모 사건에 가담이 돼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 받았던 크나큰 영향은 그동안의 유교 사상에 충실했던 전 근대적 인물이었던 이승만이 영어와 서양 문명으로 무장한 근대적인 인물, 서구 지향적인 근대적 개혁가 또는 혁명가로 개조시킨 그런 것이 결국 사상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이 배제학당에서의 이승만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폐위 운동에 가담을 했다는 죄목으로 잡혀서 한성 감옥에 이제 감금됐을 때에 7개월 동안 평리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7개월간 10kg 정도 나가는 나무로 된 칼을 쓰고 손은 수압으로 채우고 발도 형틀에 끼워져 있는 그런 가운데 매일마다 고문을 당했어요. 그때 이승만이 에비선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분이 이제 받게 되는데 재미나는 거는요, 배제학교 시절에서 약간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쓴 글 가운데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에 이따금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구원 이상의 그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동포애와 봉사의 복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 나는 이 외국 종교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었고 그리스도는 공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배제학교에 있었을 때에 체프를 들으면서 그런 기독교에 대한 회고를 했던 것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성 감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던 질문은 꼭 한 가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즉시로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였다. 성경책 한 권이 몰래 들어왔다. 죄수 한 명은 간수가 오는지 보기 위해 파수를 섰고 한 명은 책장을 넘겨주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선교학교에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선교학교에서, 선교학교라는 것은 대제학교를 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변한 사람이 되었다. 동시에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남이 직접, 이거는 에비슨 선교사가 쓴 글이고요. 우남 이승만 박사가 직접적으로 쓴 이야기는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버린 데 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일부 죄인들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사탄 자신이 영원히 옥좌에서 군림하고 있듯이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끝없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거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런 고백을 이승만이 합니다. 이거는 마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집회에 참석해서 로마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말하는 그것을 들을 때에 이 요한 웨슬레가 나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했던 웨슬레의 회심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그 뜨거움의 역사를 이렇게 이승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마도 극한 고문 속에서 육체적 고통을 당했던 1899년 1월부터 2월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것은 이승만의 예수 믿었던 동기는 나와 너무 다르다. 보통 사람들의 예수 믿은 동기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권유로 어떤 분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웃기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진표가 우리 중학교 때 대대장이었는데 새로운 클럽이 생겼는데 거기 나가면 여학생들이 많다고 꼬시는 바람에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나이 때에는 동네 아이들 이외에는 여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거 한번 재밌겠다 싶어서
나간 것이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고 예수 믿게 된 동기인데, 이런 거 너무나도 불순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의 예수 믿은 것은 가장 극한 고문, 극한 육신의 고통,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하고 함께 탈옥했다가 잡혔던 서상대라는 사람은 참수당했죠. 참수당하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소리 질렀던 것이, 옛날에 그 참수당할 때 칼로 한번 내리치면 목이 한 번에 땡강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쳐야 됐답니다. 그래야 목이 잘라지는데, 감옥 밖에서 서상대 같은 동료가 참수당하면서 이승만, 승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도 그렇게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했던 이 이승만의 신앙은 정말 온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 믿게 됐다. 이것을 제가 깨닫고, 이분의 신앙에 어떤 왜곡된 부분이 없다, 잘못된 부분이나 혹은 그런 다른 동기에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 이승만은 모진 고문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누추한 감옥 안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안위와 평안, 희열을 느끼고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나는 6년 반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생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회심한 다음에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의 앞잡이로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파상적 변화를 이룹니다. 유교와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자세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데, 유교는 윤리적인 면에서 기여한 것이 많지만 죽음 혹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영혼, 부활사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과 희생, 개혁신앙을 이승만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상치 못한 활력이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감옥 안에서 독서, 전도, 교육,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가 성경을 먼저 크게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벙커, 언더우드, 존스, 게일, 그런 선교사들이 감옥을 신방 와서 이 죄수들의 성경 공부반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40여 명의 양반 출신 관료 지식인들이 이승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40여 명의 양반 출신 관료들, 이 당시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자는 백정 출신, 여자들은 기생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양반 가운데 윤치호나 서재필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분들은 다 외국에서 예수를 믿고 오신 분들이지 국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양반들은 그 당시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승만을 통해서 예수 믿은 40명 가운데에 이상재, 그분은 종이품 의정부 참판이었고, 이원경, 종이품 성균관 대제학이었고, 유성준, 종이품 내무 협판이었고, 김정식 전 경무관이었고, 이승인은 이상재의 아들인데 부여군수, 홍재기 참서관, 그러면서 개성군수, 이런 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기 간수
옥을 지키던 간수부장 이중진과 동생 이중혁도 이승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조선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읍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양반 사회가 기독교를 인정하도록 만든 계기가 됩니다. 선비들의 개종,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교 사상에 젖었던 조선은 기독교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양반들, 유교의 양반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회혁명의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1902년 12월 28일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콜로레가 장질부사가 만연하게 됐을 때에 에비슨 선교사가 보내준 약품들을 콜레라에 걸린 죄수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생활 실천을 이승만이 하게 됩니다. 한성 감옥이 죄수들에게 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그 감옥이 복받는 곳이다 해서 복당으로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한성 감옥에 있었던 어린이 13명, 어른 40명을 가지고 옥중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애가 왜 한성 감옥에 있었는가? 그 당시에는 그 부모가 감당해야 할 그 죄짐을 자식들이 대신 감당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감옥서장 김영선 도움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작했는데, 1902년에 10월 달에 이 옥중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기 자원대로 가르쳐서 성취함이 가장 속히 되었으며 외국 교사가 시험하여 보고 대단히 칭찬하였으며, 착한 행실을 듣고 감화한 표정은 여러 가지인데 다 말할 수 없으며, 신약을 여일이 공부하여 조속 기도를 저희 입으로 하고 찬미가 너댓까지는 매우 들을 만하며, 언어 행동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자 여럿이며, 어린 마음이 장래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중 몇 아이뿐 많지 못할지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것이 나의 일인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니 이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여일이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이것이 감옥에서 신학월보에 기고한 옥중전도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 감옥에서 수많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성 감옥이 궁중 이외에 최고로 많은 도서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 통해서 반입되어져 있는 책이 523권, 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 관련 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우남은 정치개혁, 제도개혁보다 기독교 교화를 통해서 동족의 정신적, 도덕적 자질 향상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결심하기를 나는 평생 기독교 전도 교육사업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독립정신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는 군주제도를 없애고 입헌군주제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자유평등민주주의, 법치주의,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 곧
미국 공화제를 본받아서 신대한공화국 건설을 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연구의 가장 유명한 유영희 박사는 뭐가 감옥 생활에 유익했는가, 이승만이 감옥 생활을 지내면서 유익했던 것은, 첫째, 이승만으로 하여금 애국적 투사 내지 역사적 인물로 자각을 하게 됐다. 둘째, 본래는 성급하고 저돌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런 우남에게 인내심과 극기심을 개발시켜서 은인자중할 줄 알게 성숙시켰다. 그래서 그의 침착성이 나중에 직업적 혁명가로 정적들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다수 정치범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동지애를 구축하게 됐다. 복당 동지들과 선교사들. 네, 여기에서 유영희 박사가 지적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학문적 성취와 영어 실력도 물론 다졌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분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사건, 이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에 기독교 국가로서의 건설하는, 그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기초를 놓았다. 이분이 1904년 결국은 이제 특사 조치로 추록하게 됐는데, 추록하고 난 다음에 배제학당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을 보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돌림병이 와서 죄수들이 모두 죽어나가고 나는 겨우 살았으나 탈원증으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양이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나와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때에 배제학교에 다니면서도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연설을 듣고 감동받고 기독교에 입교해서 나중에 목사로서 평생을 목회 사역에 충실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우남이, 이승만이 언제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가? 이 이승만이 세례받은 것은 미국에 와서 받아요. 1904년에 미국 워싱턴 DC에는 카비넌트 장로교회 햄린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본래 이 양반이 우리 아는 대로 아펜젤러 감리교에서 감동을 받고 또 감리교 선교사들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왜 이분이 이걸 감리교에서 안 받고 장로교에서 받았는가? 우남이 추록하고 난 다음에 게일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뭐 게일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게일 선교사는 아주 문학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을 번역하는 이 갓을 번역할 때에 언더우드는 천주라고 번역하자고 하는 것을 마페 선교사하고 이 게일 선교사가 우겨가지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본래 게일 선교사는 카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후에 북장로교로 옮겨가지고 연동교회를 개설해서 연동교회 30년 동안 목회를 하죠.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를 찾아와서 이승만이 게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절을 해요. 게일 선교사가. 왜 거절하냐면, 감리교회가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나한테 받으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햄린에게 이승만에 대한 추천서를 썼는데 그 추천서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유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주는 거.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승만 씨를 자기 교회에 받아들일 권리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절친한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게일 선교사는 자기가 이승만에게 베풀어 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준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안 받고 나한테 받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같은 선교사들끼리 시샘하고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까 봐 그걸 염려해 가지고 이분이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온 이승만을 거절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결국은 이승만은 1904년 미국에 유학 와서 워싱턴에 있는 햄린 목사님에게 카비넌트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부활절 때. 근데 바로 이 햄린 목사님이 이승만을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총장에게 소개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남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와 성경 구절, 우남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리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좌우명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서 이승만의 좌우명 경천 애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난 이승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은 평생도록 한성 감옥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예수 믿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번에 내가 그 이화장에 가서 조혜자 여사를 만났는데 며느리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같이 살 때에 한 번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일간지 사장이 와가지고 예방을 왔다가 인터뷰를 하자는 것을 인터뷰를 거절,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인터뷰를 안 하고 응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고인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어른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저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지금도 이 머리에 눈에 선하다,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 예수 믿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 못하겠는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 이런 이승만의 모습,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제가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정동감리교회에 그냥 출석한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출석하면서 등록교인으로 정동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0년에 바로 자기가 하야하기 전에 정동교회에서 명예장로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 현직으로 있으면서 매주마다 정동감리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렸던 예배 사람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가운데 하나만 내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분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나는 이분의 신앙 형성이 누굴 통해서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가장 많이 애독했던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그 기독교 잡지가 아웃룩이라는 겁니다. 아웃룩. 그때의 그 아웃룩 잡지 편집인이면서 목사였던 사람이 라이몬드 에봇이라는 분인데, 라이몬드 에봇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 아웃룩가 팔릴 때에 매주 12만 5천 부가 팔릴 정도로 이분은 대학 순회 목사로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학적인 사고방식이 이 땅 위에 하나님 천국도 사모하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신앙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남도 이걸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승만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승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전도의 사람이었다, 행동의 사람이었다. 결국 이분은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기독교로 변화시키기 위한 민족 목회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분은 하와이 있을 때 직접 목회도 했고 교회도 했고 또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대단히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준성 목사님께서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또 이렇게 오늘 아주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릴 때부터 또 가정적인 것, 또 독립 투쟁했던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성 감옥에서의 그 이승만 박사의 그 회심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황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느낀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거기 좌우명이 성경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이분이 쓴 것이 이제 경천 애인이라는 거를 썼잖아요. 그분이 그 붓글씨를 썼는데, 하나님, 그게 경천이라는 것이 하늘을 사랑하는 공경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양녕대군의 그 후손인데, 그 양녕대군의 그 적자의 후손이 아니고 서자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더 몰랐겠죠. 이승만 그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는 이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승만 때문에 단일 정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반토막이 됐다. 다시 말하면 공산국가로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이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되지 못하고 반토막으로 갈라졌다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승만이 1945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임시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정부 때에도 이미 많은 지식인들은 그 당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러시아에서 60만 루블 정치 독립자금을 줬어요. 돈도 주고 여러 가지 서포트하면서 러시아의 확장 정책, 러시아가 가장
원했던 것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있는 모든 항구는 다 겨울이 되면 다 얼어붙는 거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이거를 어드밴티지를 가지려고 고종 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묻는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많이 생겼고, 그리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제 러시아가 38선 이북을 점령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다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6.25 전쟁을 통해서 다 합성을 할 수 있었는데 그만 이승만 때문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승만의 역사를 부정을 해야 사회주의 국가로서 하나로 통일된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안 가르쳐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그걸 연구하고 알게 됐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란 위대한 민족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을지문적 이순신을 강조하게 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대 인물 중에서 이승만을 강조하고 그 사상과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의 애국 정신도 봐요. 일본 여권을 안 가지고 미국 시민권도 없이 평생 사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목회자로서 등록교인으로서 대통령도 매일 여기서 교회 나와서 저기 했다는 거, 하겠다는 거.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장로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친하대요. 김영삼 대통령이 LA에서 호텔에 오실 때 꼭 자기한테 와가서 예배 봐달라고 했대요, 주일날. 그래서 인편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보시라고 3번이나 그랬대요. 3번. 제가 안 갔대요. 그러니까 참 그런 배짱들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전도 애국 뭐 많지만 이분이 한 교회 정동교에 등록하고 매일 출석해서 예배 받다는 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좋은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그분은 보통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천재더라고요. 제가 우리 투승님 강태욱 박사님도 산림운동가, 농촌운동가, 개척가, 신학자, 학교, 또 목회, 동시에 해서 보통 사람보다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미국에 왔으니까 더 넓게, 더 깊게 목회를 해야 하지 않는가. 특히 인재를 길르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목회한다면 다른 목회상으로 목회하려고. 예수님이 하는 방법, 그것을 우남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독교와 신학교 앞날에 큰 문제로 봉착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또 보고 또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거기서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네요. 감사를 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들은 역사관, 좌파들의 역사관 중에 이승만을 나무랄 때 독재자다, 부정선거했다 한데 그 2개 다 이승만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독재자면은 4.19 혁명이 데모가 일어나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보세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데모를 해도 안 물러납니다. 독재자는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김일성이가 물러납니까? 김정은이가 물러납니까? 아무리 데모해도 독재자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게 독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승만은 국민이 원하면 물러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정선거는 대통령을 위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기분 부통령을 위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상관없는 선거였어요. 그래도 자기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부정선거는 한 적이 없다. 요거를 확실히 가르쳐니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역사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지금 문제점으로 걸린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때는 대통령 선거, 부대통령 선거 따로 했거든. 그걸 이제 이기봉 씨가 그쪽 파들이 부정선거를 했죠. 그 이승만에 대한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둘 예, 다 아니에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사에서 6장 7절, 9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거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의 첫 시작이 저는 누가복음 17장이라고 보는 거죠.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가로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말일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승만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하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이바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할렐루야. 좌파하고 우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이게 마귀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를 막으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지.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선 위치,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사람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오늘의 현재의 모습이 내가 초창기 때 초심 때의 모습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것으로 오늘날까지 지탱해 온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지금도 신학을 하고 뭐하고 다 했지만 옛날 초창기 처음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열심히 있었던 그때의 그 신앙이 힘이 오늘날까지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동의할 텐데 이승만에게 있어서 가장 참 감사한 거는 초창기 때에 예수 믿고 난 그 초심, 그것이 그분의 그냥 뭐 어떤 정치적인 거로 이게 포장되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프란체스카 여사의 증언을 따르면 자기가 결혼하고 초창기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먹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양식들을 우리 국민들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걸 읽어보면은 우리 목사로서 이런 분들을 제대로 된, 특별히 이승만의 신앙은 그냥 영생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영생에 진입해 있고 영생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했던 그 개혁 사상, 루터가 가졌던 그 신앙 개혁 사상, 그리고 이거를 조지 워싱턴이 미국 건설하면서 했다고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건설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승만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대로 이건 어떤 공적인 신념이나 정치 사상의 대립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승만에 대한 신앙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좀 더 알아가지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가장 존경할 만한 신앙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 얘기하면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한경림 목사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승만한 그런 신앙의 거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부터 가르쳐서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도록 힘쓰는 운동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으로 말하면 논란이 많아요. 그것도 할 말이 많아. 그러나 일단 신앙자의 입장에서 정말 복음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변질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승만으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제 소감입니다. 아멘. 잘 그거는 얘기하셨어요. 이제 첫째로 내가 볼 때 그걸 하려면은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쓸 때에 이승만의 히스토리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승만 히스토리를 쓰도록 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승만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이승만 역사는 없어. 주기철은 나오지. 그래야 알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써야 돼, 글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한글 학교에서도 이승만을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 가르치면 이승만을 가르치면 정부의 보조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각 교회의 목사님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만이라도 우리가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제안. 생각이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민족 중에 나타냈을 수 있는 분이 이승만이에요. 여기 와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대통령을까지 하면서 영향을 줬잖아요. 우리 여기 1.5세, 2세, 3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한글학교 제가 이사장 돼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안에서 이런 소책자로도 만든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쭉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참 고난이 축복이다. 아까 목사님 누구 박 목사님 나도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지같이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가니까 감옥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핵심하게 하잖아요. 참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한번 부르신 자에게는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분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책을 많이 받고 핵심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었는가. 아까 첫사랑 얘기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첫사랑. 황주선 목사님 첫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인성 사모님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자. 오케이? 하나는 잊어버렸어 금방. 오케이. 황 목사님께서 1910년에는 기독교 신자가 20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20만 정도면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1%. 그다음에 1922년에 37만, 또 1950년에는 60만이라고 그랬고, 1960년 다시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는 그쯤에는 114만 정도라 하니까 그 100만 구령 운동이 아마 1910년에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동기부여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제 소리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누가 그 잡음을 내네. 김한수 목사님,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던 그것이 100만 신자가 생기면 되겠다는 게 그 소원의 성취가 된 건데, 예? 10년에 그래, 그 사람. 120만이 됐다. 마이크 그 사람 마이크를 꺼. 80년에는 예. 이만 80년에는 이렇게 목사님 내가 뭐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어떤 그 국가관 또 정치관 이런 모든 데서 기독교 신자가 되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그는 어느 면에서 실천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열정을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맡겨진 이 지역에 참 복음화 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그런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정치가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분인데 참 기도하면서 나라가 참 기독교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지금 80대 그분들은 이승만 박사 굉장히 많이 여전히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제 요즘 특별히 지금 이제 한 목사님에게서 이승만 박사님이 신앙적이신 분이셨다는 거 더 이제 폭넓게 듣게 됐는데, 정말 뭐 거의 요즘 조선 한국 인물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분들과 컴페어하고 하다 보면 정말 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승만 박사만큼 훌륭한 분이 있을까? 뭐 거의 세종대왕, 뭐 유승룡이나 대단한 인물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업적이나 그 하신 생애가. 그래서 뭐 정말 존경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뭐 너무 이 좌파 그다음에 신신학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님을 정말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설교 시간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예화는 쉽게 편하게 들면서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앉은 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건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말 손에 꼽을 만한 훌륭한 그런 인물로 이제 남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성도로서 그분은 정말 길이 빛나는 그런 훌륭한 분이고, 정말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 그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승만 박사님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프란치스카 여사가 저는 좀 깊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그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 말하자는 것도 이제 다른 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승만하고 결혼했을 때에 원래 이제 부잣집 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프란체스카를 붙여주셨다. 우선 이분이 몇 개 언어에 능통하고 영어를 잘해서 이승만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분이 성수 타이프를 쳐서 책을 내고 완전히 비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승만이 원래 검소하게 검소 하나만은 먹을 게 없었으니까 보통 하루에 아침에 독립운동할 때는 아침에 계란 한 개 잡수시고 사과 한 쪽 잡수시면 그것이 식사였다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검소한 것이 몸에 배었는데 이승만 별장 제주도에 있는 데를 전에 한번 가보니까 성내에도 귀어서 입으신 것들이 전시돼 있었더라고. 양말 뭐 속내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귀어서 입을 정도로 대통령 영분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파란 눈의 여인이 조선 나라의 국모가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셨다는 이런 독립운동가의 그 삶을 서포트하면서 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우리 고태원 목사님이 이제 고위를 맞으셨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정치를 시작할 때 나이가 70세예요. 70세.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고 대통령으로 은퇴하고 나갈 때가 그러니까 80 몇 세인가 86세인가 82세에 이 양반이 나라를 이제 대통령에서 그만뒀는데 73세에 대통령이 됐다가 85세 은퇴했어. 그러니까 그냥 70세에 들어와서 73세에 이 양반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뭘 하냐면 이 다윗 왕과 이승만의 비교, 모세와 이승만의 비교 이거를 좀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설교를 여러 개 해봤는데 이승만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상황하고는 10배, 100배 더 어려운 처지였어요. 나라도 국토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10배 크고요. 그리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국가와의 그 싸움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거대한 마귀들과 싸우는 이거는요 다윗의 신앙 버금가게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때 사회주의제가 78%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공산주의로 넘어갈 건데 결국은 이승만이라고는 걸출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교포들, 이승만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미국을 거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해야 할 사명이 이승만과 이 견주어서 볼 때에 오늘날 당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동포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자각심, 사명감을 그걸 빗대서 좀 우리가 깨닫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 양반이 이 감리교회 1930년도에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그 선언서의 7조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그러니까 감리교의 특징은 장로교나 다른 교단하고 달리 지상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했어요. 책임성. 그런데
하도 이제 장로교회가 대세다 보니까 1997년도에 이 양반들이 신조를 교리적 선언을 개정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현재 상황, 현재 사회를 말하는 것을 빼고 어떻게 하냐면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세적 천국관을 삭제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그 초창기 때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감화가 되어야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 칼빈이 가졌던 그 개혁사상,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기 위한 그 개혁주의 사상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는 피차, 나도 이제 조금 아는 건데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70이 넘은 우리들이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오늘 우리 한 목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공산화되고 완전히 북한화되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그 신앙의 리더십,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 그것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그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국가가 세계 속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신앙의 리더십, 거기에 저는 굉장히 감동하고 아주 높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신청기 목사님 그쪽으로 좀 수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 사회에 그 이승만 대통령 스토리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먼저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오바마도 대통령 되고 해리스도 부대통령 되는데 우리가 그 조국 한국을 위한 것은 미국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손자, 여러분의 후손들, 손자, 증손자에서 미국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그 여러분들 바로 손자, 증손자 중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 그렇게 우리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가면 미국도 유익하고 미국에서 우리 후손들이 인물이 나오면 한국이 가장 혜택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신경을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군정감을 제대로 처음 세웠다 그랬잖아요. 예. 군목이나 형목도.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을 본받은 건데 나는 이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지금도 미국도. 그래서 지금 미국도 상당히 공산당과 친밀해지는 정권이 들어왔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미국의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다시 청교도하러.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육군 사관학교를 복음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 육사생들은 졸업하면 다 소대장이에요. 응? 자기 밑에 적어도 소대원이 다 있다고. 이들이 복음화가
육군 소위가 보고마가 되면은 부대가 보고마 되기 쉽단 말이지 나는. 그렇지. 소대장님 교회 쫓아가는데 소대원들이 안 따라가서 가져가면은 페이스 좋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우리 아들이 한 거의 뭐 25년간 미 공수특전단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희갑사단에 이제 그 중령으로 진급되면서 사단 그 시니어 테스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육군 사관 학교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거기서 군복을 하면은 육사생들을 좀 보고만 하면 좋겠다. 그걸로서 난 기도하고 있어요. 좋네. 내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는 영어권 아들에게 넘겨줘야지. 내가 뭐 영어권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늘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후세들에게 그걸 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여튼 이 땅에서 어딘가 가가지고 복음화를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도 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승만의 회심의 동기를 내가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꼭 마음에 깊이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뭐 당장 예수를 안 믿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제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갖게끔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어려움 처했을 때에 배자교에 다녔을 때는 예수를 안 믿다가 자기 어려움 처했을 때에 배자교에서 선교사가 한 말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전에도 그 전도에 대한 그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느냐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본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이 현재 직접적으로 너무 당당히 예수님은 자신을 못 본다 하더라도 직접 간접적으로 이 예수님을 알게끔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목회사에게 중요한 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저희들 만남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저희들 잘 배우게 하여 주시는 데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우리 신앙의 승급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승급자를 따라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와 저희 조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교회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역사만 가득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